여러분들 혹시 명품 물건, 꼭 하나 이런 것은 가지고 싶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누구든지 아마 이런 물건 하나 정도는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 물건을 갖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참 이유들이 다양하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한 통계를 보니까 왜 사람들이 명품 갖기 원하는가, 그 이유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해낸 내용을 보니까요, 좀 씁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명품을 갖기 원하는 가장 큰 이유,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차별화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명품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예를 들면 어디 좀 고급 식당을 갔을 때 명품을 소유하거나 착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좋은 대접, VIP의 대접을 받기 원해서 명품을 가지고 싶다, 차별화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명품을 가지고 싶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 명품을 가지고 싶은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런 VIP 대접을 받는 것이 정말로 좋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어디에 가서 VIP 대접 받는 거 정말로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또 저도 누가 VIP 대접해 준다고 하면 정말로 기쁨으로 그거 받아서 누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VIP 대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VIP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서 VIP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대접해 주시는 그런 영적 VIP의 대접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월 달에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주제를 한 번씩 외쳐보는 것도요, 이제 다 외우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력이 자꾸 흐려져서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답은 뒤에 있습니다. 제 뒤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운을 뗄 테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2015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명품 신앙이 되면 2015년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명품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그 명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런 욕심, 그런 정말로 소망,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이 명품 신앙의 생각, 명품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출발점이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명품 신앙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그 명품 신앙의 출발점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그 명품 신앙의 모습을, 품격을 높여가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명품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명품 신앙을 살려고 하는 것인데, 자, 얼마만큼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명품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축복의 분량만큼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의 분량을 가지라, 그런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가나안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정말로 간구하고 요청했던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명품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하신 우리 모든 할샘 가족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영적 VIP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명품 신앙인들, 명품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대접을 받는 영적 VIP,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명품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큰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예,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나안 이방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척도를 표시해주는 다양한 그러한 삶의 모습 혹은 믿음, 그 영적인 태도들을 설명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대표적인 예고요. 소망, 사랑, 온유, 겸손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강조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만 해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600번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간접적으로 그렇게 강조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런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믿음이라면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던 제자들 12명 중에서 참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큰 믿음이 있다고 칭찬해 주신 사람은 사실 살펴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들도 참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이방 가나안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원문에 보니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크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뭘로 표현하셨냐면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큰 것을 나타낼 때 우리 보통 뭐라 그러니까 메가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단어를 이 예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큰 게 아니라 메가톤급의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너는 메가톤급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가톤급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아주 단순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입니까? 본문 2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2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 보시면은요, 이 가나안 땅 한 이방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아마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 수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마 고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이 들리고 고통당하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부른 게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부른 호칭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대부분 뭐냐면 랍비어라는 단어였어요. 선생님,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부른 게 뭐냐면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여, 주님, 이 말은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주인이 있다, 내 삶의 주인이 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사실은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시대에는 뭐 노예, 종 이런 존재들이 없죠. 사실은 다 평등한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 종이 있고 노예가 있던 시절에 이 종과 노예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종이 그런 것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종은 그런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자신이 무엇을 입든지 또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이 무엇이든지 이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해결해 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종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지, 내가 무엇 먹을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어떻게 풀까, 사실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요즘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젊은 처녀 총각의 노예나 종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차서 시집장가 가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정해주는 대로 시집장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요, 단순하게 다윗 왕의 후손이여,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고 하는 바로 이 의미는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바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큰 믿음이라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부딪힐지라도 이 모든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겪어보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푸셨습니까? 다 지나와 놓고 보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떠한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에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미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읽은 책이어서 그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아마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되었던 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야말로 크고 놀라운 능력,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측정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조금 뭐 이렇게 물 한 방울 한 방울 갈증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쏟아 부어 주시는, 그래서 그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마치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침략하는 것처럼, 침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 크리스천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려는 능력에 대해서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가지고 막 두드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내가 볼 때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판단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현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도우심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능력,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좁은 틀거리 안에 끌어들여서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만 계획한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만 계산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만 찾아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엄청나게 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시는 능력도 축복도 누리지 않는, 하나님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계산과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문제와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늘 이런 고백이 떠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인이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증명의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23절, 24절 먼저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23절, 24절입니다. (26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정말로 큰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이미 이 여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보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 내 딸이 정말로 귀신 들려서 아주 꼴이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흉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 처음의 반응은 뭐였냐면 침묵이었어요. 여러분들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요청을 듣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고 아마 더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여인이 뒤에서 자꾸 시끄럽게 떠드니까 어떻게 좀 달래서 보내시든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다시금 제자들이 중간에서 이 여인을 대신해서 청을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침묵에서 조금 나아지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나아진 게 아니고 뭐냐면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방 사람들 위해서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아주 냉담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요청하니까 그 다음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말로는 아주 좀 온건하게 표현했지만 이 원문 성경의 문맥들, 그 의미들을 보면요, 아주 쌍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개, XX 이러면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개 이렇게 붙이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모욕 중에 모욕이고요, 아주 최악의 인격적 모독을 가한 겁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이방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면전에서 야, 이 개 XX 같은 여자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같으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고 그야말로 뺨이라도 한번 올려붙이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 이 여인에게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가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나를 정말로 문제의 해결자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요구하든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일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냉담하게 때로는 외면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모욕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할 때에도 하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걸 보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하고도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형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두려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믿음의 소유자임을 증명해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한다는 건요,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원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할 때 조원들이 뒤에서 이렇게 딱 받쳐줄 준비가 돼 있고, 한 사람, 이제 이 조원들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를 증명할 때 딱 앞에 나가서 뒤를 도는 채 그대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조원들이 이 쓰러지는 사람을 다치지 않게 다 받쳐주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쓰러질 것 같습니까? 제가 서울장신에서 인간관계 훈련 학생들, 신학생들을 데리고요, 6학기를 강의를 했었어요. 6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 클래스당 한 120명씩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그 6년 동안 120명 학생들 수업을 하면서요, 이거 자신 있게 쓰러지는 사람은 정말로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뒤에서 확실하게 다 다치지 않게 받쳐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안 넘어가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쓰러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받쳐줄게, 너 걱정하지 말고 쓰러져라,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님 받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쓰러지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큰 믿음을 가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문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침묵하고 냉담하게 하고 심지어는 모욕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도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간구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구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 하시지도 않고 반응도 냉담하게 하고 심지어는 모욕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반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한 번 기도했다고 그 모든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확신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는 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기도가 닫힌 사람은 절대 축복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닫혀져 있는 것 같고 내 삶에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늘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에 있는 모든 환경들,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열려 있어요? 하늘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 열려진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능력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때때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를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여인이, 억울함을 당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재판장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그 요청을 강청하였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귀찮아서라도 빨리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바로 내가 믿음 있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본문 2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뜻을 여러분 풀어서 생각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소원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큰 소원, 얼마나 큰 축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기 원하는 그 소원의 크기가 얼만큼 크든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면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의 크기가 결국 여러분들을 축복받게 하는
그 축복의 분량이고 축복의 크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큰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 남성 성악가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인 임은균 교수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수쟁이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 임은균 교수의 간증이 실려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이 연대음대 성악 전공한, 그것도 뭐 수석으로 입학해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태리하고 미국에서 성악으로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집사님, 지휘자 집사님, 그렇죠.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교수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예? 이 세상의 별따기처럼 힘든 거, 그러니까 그 군인들 별따기처럼 힘든 게 음대 분야에서 특히 교수님 되시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임은균 교수가 그렇게 실력 있고 똑똑하고 진짜로 성악이라면 내노라 하는 분인데, 여러분들 10년 동안 시간 강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간 강사 10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저는 그냥 주업으로 한 시간 강사 아니지만 제가 12년 동안 대학 강의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냥 저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저 바람 쐴 겸 가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나도 공부하니까 좋다, 그런 생각으로 가는데도요, 10년쯤 하고 나니까 지겹더라고요. 정말로 지겹고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주업으로 10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도 외국에 가서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까지 끝내고 왔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 대학의 흔한 정말로 전임 강사자 하나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분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잘 아시는 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제 성악가 교수가 됐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10년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까? 누가 물어볼 때 자기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기간이고,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기간이고, 또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다.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펼쳐지라도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 빌 존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15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쌤 가족들이 정말로 믿음 좋은 명품 신앙인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한 축복, 믿음의 크기만큼 채우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총들, 그 놀라운 축복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